그 부모가 와서 따지면 그 부모가 우리 교회를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주일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들 믿고 맡겨야죠. 참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 줄로 믿고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는 그 아이의 몸과 영혼 전체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신뢰하고 위탁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애 팼으면 그 놈이 맞을 만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아이를 이뻐했으면 그 놈이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뭐 애를 편애하고 갈라서 사랑하냐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세 놈만 이뻐했어요. 뭔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난 자식도요, 세 놈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나요? 아니잖아요. 다섯 놈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안 그런데요.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어떡하냐. 미움받고 있는 거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불신의 아이콘이지 그냥. 왜냐하면 교사들 자체가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확 그냥 맡겼으면 잔소리하지 마 그러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자꾸 뭐라 그러면 실하고 바늘을 사서 주세요. 그분에게 선물로 이쁜 종이에 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글씨로 밑에 쓰세요. 뭐라고요? 꼬매버린다. 묻지도 않아. 진짜 또 실천하지 마.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재봉틀 동아리에 맡겨요.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재봉틀에 기능이 많아서 오버록 칠 수 있어요. 특별히 튀어나온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들어간 사람보다 더 쉬워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주일학교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죽어 있는 교사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 가지고 날마다 한숨 쉬고 고민하는 교사들, 누구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속상해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러려면 주일학교를 뭐하러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사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맡겼으면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맡길 거면 주일학교 보내지 마세요. 안 받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장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 법적으로 주일학교 교장은 저예요. 여름성경학교 수료증이 제 이름으로 나가요. 맞잖아요. 그죠? 저 주일학교 때는 그거 받는 게 그렇게 황공했어요. 여름성경학교 별것도 아닌데. 개근상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줘요 요새는. 어딘가 뒤져보면 우리 집에 제가 주일학교 때 받은 여름성경학교 개근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명하게 담임 목사님 도장 찍혀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게 네 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이다? 순간순간 제일 행복한 게 복이에요. 죄 짓지 않는 범위에서 껄껄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전에 뭐 해라? 예?
뭐 하나님 찬양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죽기 전에 뭐 해라? 기쁘고 즐겁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죽고 나면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짜장을 못 먹어요. 한동안은 제가 뭐 먹을래 이러면 항상 얘기했어요. 저하고 밥 먹은 사람들 알아요. 뭐 시키죠? 간짜장. 저는 간짜장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에 간짜장이 없을 것 같아서예요. 저는 양파가 좋아요. 간짜장. 그래서 오늘 이 115편의 마지막은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너를 즐겁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뭘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죽어버리면 허무한 대로 내려가는 거야.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생명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일,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18절 결론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영원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즐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은 굉장히 대단한 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시편 115편을 다시 큐티하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치열하고 맹렬하게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게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하나님 살아서 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는 간짜장이 아니라 요즘엔 제가 즐겨 먹는 게 있어요. 뭘 먹게요? 신짜장을 먹어요. 신짜장. 신짜장을 몇 줄을 계속 먹다 보니까 요즘엔 새로운 메뉴를 찾았어요. 뭘 먹게요? 우동을 먹어요. 신짜장집에서.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7,000원밖에 안 해요. 맛있어요. 하나님 오늘 살아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안흥찐빵을 먹었어요. 그 찐빵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교회 돌아가면 또 자정까지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만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뜨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왜 뜨겁게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어제 무진장 더웠거든요. 익을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5시 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사람이 그러죠. 그렇게 피곤한데 왜 피곤한 일을 하냐? 아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내 심장의 피가 지금도 뜨겁게 온몸을 돌고 있음을, 찐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적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이 행복해서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오늘이 감사해서 내일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변명을 핑계 삼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떠함을 탓하지 않고, 이 시대의 부모들의 어떠함을 변명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위에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나오셔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세상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토익 점수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삶, 베드로의 헌신, 우리의 숱한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뜨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쪄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참 많아져요, 요즘에. 돌아와서 115편을 큐티하면서 주일학교, 내 삶, 주일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렇다고 또 116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써놨는데 읽기라도 합시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지요? 115편이 이해 안 되면 이거 읽으면서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115편에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병 걸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고 나서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잔을 기쁘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기쁘게 들으시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을 걸 들으시는데 뭘 기도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들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생명도 드리겠다. 이게 뭐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뭘까요? 복음성가의 가사를 불러드릴까요? 나를 조롱하는 물끄러미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사가 그거예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거죠.
무엇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더 설명하면 안 돼요. 그죠?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높아심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아요. 왜지요? 그러면 시편이 거짓말이잖아요. 기도가 즐겁지 않잖아요. 시편 116편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과 실족하면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답이 나왔지요?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요? 15편에서 얘기했잖아요.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결국 사람의 위로는 어때요? 헛되요. 사람의 위로는 헛되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다 거짓되고 헛되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십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괜히 슬퍼하거나 넋없이 뭐 이럴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어떤 성도들 보면 지금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슬픔에 내가 막 이렇게 잠기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가 막 슬플 때 어떤 한쪽에서는 또 뭐 하지요?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 또 여기 가서 또 막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 같아요? 미친놈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이 컨트롤이 참 힘들어요. 누가 아프고 힘들어 이러면 주체가 안 돼요. 또 너 즐거워 이러면 또 그 슬픔을 떨어내고 함께 또 즐거워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뭐지? 그냥 누군가 나를 목사가 아닌 그냥 인간 이정화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한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로서. 근데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봐주기를 원해도 저는 죽어도 목사고 여러분은 죽어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괜히 우울해하고 괜히 낙심해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맹렬하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삶 참 어려워요. 감정을 비워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했던 것들을 한번 묵상하시고 정리해 보셔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꾸중처럼 당부드린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은 잘 마음에 새기시고, 교사로서의 덕목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자기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의 선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세운 것은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아이를 맡긴 그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말씀잔치, 천국잔치, 은혜잔치, 그래서 아이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 살아있는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에게 거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뜻하지 않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따라 맡기신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